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3장 18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함께 봅시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기적이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과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출애굽기 3장에서 지금 벌써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라고 이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자기가 깨닫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탁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닫고 그의 인생길을 다시 새롭게 유턴하게끔 되는 이 터닝 포인트가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속에서 내가 말하는 내 생각대로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 밖에서 절대자께서 내 심령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지 돼요. 그 음성을 들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상식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목적 의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태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그렇게 첫 아들을 낳고 3장을 보는데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이렇게 요 3장 1절 2장 22절과 3장 1절 사이에 몇 년이 흐르는지 아십니까? 40년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압축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3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는지 하나님과 모세가 어떤 어떤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반면에 2장 22절에서 3장 1절까지 여기 하나 둘 세 구절 지나가는 동안에 40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동안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이를 또 하나 낳고 그리고서는 살면서 이렇게 지나갔죠.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거예요. 양을 친다라는 게 한두 가지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잡한 일이 아니고 십보라는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왜 당신은 당신 양을 만들지 못하는가? 당신은 왜 재산이 없는가? 여러 가지로 구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양떼를 20년을 쳤는데 삼촌 라반보다 역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재산이 있다는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야곱에게 주어진 사명과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릅니다. 특별히 인간성으로 볼 때에도 모세는 애굽의 궁정 생활을 버리고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그에게 더 이상 물질적인 명예, 권력 이런 욕망이 자기의 삶을 지배할 수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 모세가 40년을 지나는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그에게 가장 큰 이슈는 어떤 이슈였는가? Who am I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어렸을 때 엄마가 나를 나일강에다 버렸다가 다시 공주가 나를 줍고, 그래서 친엄마가 생기고 의붓엄마가 생기고, 나이 40에 애굽에서 살인사건을 치러서 바로 왕에게 밑보여가지고 여기까지 도망 나와서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 하는 그 삶의 라이프 스토리라고 그러죠. 그 삶의 이야기들을 쭉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야곱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형에게 밑보이고 삼촌 라반에게 밑보이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밑보여가지고 그 위기가 오고 죽을 위기가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인간들은 다 야곱 같습니다. 이상하죠? 위기가 와야, 어려움이 와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모세는 조금 달라요. 모세는 세상적인 욕심에 별로 큰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는 장면은 매우 극적입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광야에 보면은요, 가만히 있으면 가시덤불이나 떨기나무 같은 그런 메마른 가지에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고 또 너무 메말라 있으니까 이렇게 바람이 불다가 마찰이 생겨서 저절로 불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이 붙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저절로 불이 붙을까? 근데 이번에 작년이었죠. 호주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도 호주가 너무 메마르다 보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도 서울시에 몇십 배 되는 면적들이 타들어가는데 비가 안 오니까. 그런데요, 어느 이 동영상을 봤더니 뉴스에 그 거리에 가로수들이 있는데 이게 말라가지고요, 누가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저 너머에 몇 킬로 밖에서 불이 붙고 있는데 이 나무가 갑자기 불이 타는 거예요. 누가 불을 낸 게 아닌데. 왜? 메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메말라도 이 광야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냥 다른 불들은 다 타면 없어집니다. 근데 이 떨기나무에 붙어 있는 이 불은 사라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웬만한 일에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계속 타니까요. 마치 심지가 있어서 그 밑에 기름에서부터 심지로 불 기운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불이 붙으니까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불 붙는 게 뭐 대수라고 이게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했을까요? 그게 이상한 일이었기 때문에, 몇 시간을 두고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꿈틀대지 않았던 모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장면이,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 한 그루에 불이 붙었다가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이 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신다. 여러분, 이게 상징적으로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하나님은 꺼지는 불,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이시다.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역사하시면 그 열정, 그 열심이 꺼지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한번 구원받고 거듭나고 예수를 바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 하나님의 불같은 또 꺼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곁길로 많이 나갔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때로부터 지금까지 4,000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은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기 위해 다가가는 모세를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에 보면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리면 항복하라.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가 생각했던 나의 관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주체성.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관점이에요. 나의 기득권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십보라로부터 처갓집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바가지를 긁힘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애굽 왕자 출신이다 이래요. 미디안은 뭐 말할 수 없이 낙후된 아주 시골 중의 시골입니다. 사람 하나 없는 자리입니다. 애굽의 궁전은 가장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뉴욕과 같은 어떤 문명도 비교할 수 없는 세계적인 자리입니다. 항상 자부심이 있었어요. 자긍심이 있었어요. 내가 이래봬도 여기서 이렇게 내가 업신여김을 받지만 내가 이래봬도 애굽의 왕자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자존심이 계셔서 우리가 교만한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을 벗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신을 벗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진정 하나님을 만나면 신을 벗게끔 돼 있어요. 신을 벗지 않은 사람은 만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모세를 만나시면서 만나시는 목적이 7절, 8절 이게 전체 출애굽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3장 7절, 8절이 가장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7절, 8절을 한꺼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약 7마디의 동사가 7절로 8절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섭리.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근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전제는 우리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였을지라도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근심을 아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고난받고 있는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이끌어내서 그 밖으로 이끌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이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게 엑소더스라고 하는 것은 길 밖의 길이에요. 우리 세상 속에서의 길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믿음 안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도 세상으로부터 불리움을 받아서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각에 있었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셔서 세상 밖에 있는 세상,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의 세계, 아멘, 믿음의 세상이에요. 은혜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세상, 절대자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7절, 8절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늘 묵상하면서 이 출애굽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거부합니다. 2번, 3번 거절합니다. 내가 무엇이긴데 내가 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궁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법에 동의할 수 없어서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설득당하는 믿음,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설득당하는 믿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지 되겠습니까? 나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설득당하는 믿음.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